참 예수님, 오늘 교회가 기억하는 인물은 그레고리오 교황이십니다. 6세기 무렵에 로마에서 태어나신 이분은 교황직에 오른 후에 전래 음악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신앙과 윤리에 관한 절설 등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이정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교황이라는 명예로운 호칭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비하신 전래 음악도 그의 이름을 따라서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부릅니다. 특히 그분은 교황직의 호칭에 대해서 역사상 최초로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자처하신 분입니다. 이 호칭은 그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사제직무를 위임하시면서 내려주신 가르침,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범, 즉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종례를 깊이 묵상한 결과입니다.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 앞에 종처럼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한낱 죄인들 앞에 종처럼 무릎을 꿇고 그런 섬김이 사랑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상호 섬김의 굳건한 카리스마 위에 성체 성사를 세우시면서 당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성체 성사를 거행하라고 위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호 섬김의 길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십자가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르겠다는 제자들과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혼자 힘으로 짊어지지 말고 당신과 함께 짊어지자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십자가를 짊어지느라고 죽을 수 있으면, 그래서 명예심이라든지 자존심, 욕심이나 지배욕 같은 세속적인 유혹에서 죽을 수 있으면 그 상호 섬김의 카리스마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힘이 뿜어져 나오리라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힘들어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서서 반박하기까지 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호된 질책까지 받았습니다. 사탄을 물러가라는 말씀은 그때 나온 것이지요. 상호 섬김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일은 사탄의 일이고 수락하는 일은 하느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교회 역사에서 상호 섬김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마다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지 베드로의 후계자들은 종종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오 교황님께서 공식적으로 교황직의 호칭을 하느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였음을 생각하면 로마 제국도 멸망한 터에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예를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교회의 황제라는 뜻으로 교회 황제, 즉 교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에서 그레고리오 교황은 교황이라는, 교회 황제라는 세속적인 권력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호칭 대신에 하느님의 종들의 종, 라틴어로 세르보름 데이 이런 호칭을 스스로 천명하신 겁니다. 사도 바오로는 세종의 현장에 없었지만 그 교훈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오로도 아폴로도 케파도 세상도 생명도 죽음도 현재도 미래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건 신부, 주교, 교황 등 모든 사제의 정체성은 상호 섬김의 카리스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상호 섬김의 카리스마를 잘
실천할 수 있으면 잘 사는 것이고 실천하기를 거부하면 못 사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 합의성이라는 문서가 한글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이미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쇄신한 교회 정신 목록에 포함되었던 주제인데 워낙 그 실천이 지지부진하던 차에 교황청 국제신학위원회에서 문서화 작업을 수행했고 그것이 이번에 번역 출판된 것입니다. 공동 합의성이야말로 상호 섬김을 다른 말로 표현한 말입니다. 이 문서의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이 문서가 공회가 폐막된 지 65년이나 지난 이제야 공식 출판됐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가톨릭 교회의 공식 논의 구조 안에서 평신도와 수도자들과의 공동 합의를 그런 구조를 성직자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싫어하고 있고 껄끄럽게 느끼고 있으며 그래서 여지껏 미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 섬김을 뜻하는 공동 합의성의 문제를 가톨릭 교회의 공식 논의 구조 안에서 살려낼 수 있느냐 또는 없느냐에 향후 교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경직된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노회한 권력을 느낀다면 더 이상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밖에 못 되는 것이고 그러나 상호 섬김의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부활의 신선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한다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서 인류의 희망과 기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레고리오 교황의 대개혁 이래로 1500여 년이나 흘러온 역사를 대충 훑어만 보아도 권위주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현 교황님께서도 이 점에 있어서 솔선수범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노회환 추기경단이 견제하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추기경단뿐만이 아닙니다. 유수한 대주교들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행보를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항의 분위기는 비단 바티칸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 천주교회 각 교구의 교구청마다 빠짐없이 감지됩니다. 교회법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가 열렸고 65년이 지났고 공동 합의라는 복음적 요청이 늘 평신도들과 수도자들에 의해서 제기가 되어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에서 죽어야 하고 자존심에서도 죽어야 하고 명예심에서도 죽어야 하고 오랜 관행에서도 죽어야 하고 체면에 있어서도 죽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미루고 싫어서 미루고 그래서 거지만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상 유지를 해도 그런 복지부동 자세를 더 좋아하는 평신도들이 또 꼬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 어렵습니다. 교회 서신을 원하지 않는 평신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더 권위적이길 원하고 영광스럽길 원하고 세속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내세 문제에 더 집중하기를 바라면서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신자들입니다. 게다가 이웃 개신교파가 워낙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하던 대로만 적당히 해도 중간 이상을 갈 수 있으리라는 어부지리적 계산도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가톨릭 교회가 쇄신을 못하는 장애 요인이 됩니다. 이래서 사제직은 하느님의 종으로서 상호 섬김의 카리스마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만성적인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오늘 복음의 상황하고 비슷하지요. 갈릴리아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밤새도록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처신을 본받아서 상호 섬김과 공동 합의성을 올곧게 실천할 수 있다면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린 어부들처럼 많은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사회적 매력을 발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처신을 전례에서만 말로 선포하고 실제에서는 상호 섬김을 하지도 않고 공동 합의성을 거부하고 있으면 밤새 애를 써도 허탕을 친 어부들처럼 아무런 사회적 매력도 발산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회적 소외를 당할 것입니다. 사제 정체성의 탈출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